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었던 모든 빚도 다 탕감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축복을 가로막는 사단의 권세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제 벌써 12월도 중순을 넘어가요. 그죠? 이번 주 지나가면 이제 중순이 되는데 1년 동안 우리가 뭘 했나? 벌써 2024년 다 지나고 25년 다가오는데 우리가 매일 말씀을 먹고 기도드리며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야고보서인데 성경에 보시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한 3명 정도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이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동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예수님이
가출한 큰형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어. 집 나간 큰형. 그래서 그 큰형을 찾아다니면서 집으로 데려오려고 엄청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이 미쳤다고까지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어요. 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몰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해요. 또 각종 또 이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폄훼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이비 종교가 나오고, 또 사이비로 예수님에 대한 험담하는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또 특히 불교 쪽에서는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살 이후의 행적이 없고 30살 때의 행적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나머지 18년 동안 뭘 했냐? 이것을 교묘하게 짜집기를 해서 사막의 보리수나무 밑에서 부처한테 그때 와서 교육을 받고 예수님이 와서 그 불교의 논리를 전한 게 예수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도 알고 보면 불교의 한 종교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 나와요, 그게.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어요. 때로는 이 마음이 이해가 돼. 어떻게 보면 부모를 모시는 집안의 가장인 제일 큰 형님이 새끼들, 자기 동생들도 부모님도 모시지 않고 자기 의무를 저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으니까 그 동생이 얼마나 불평들이 많았겠어요. 그랬던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서, 분명히 자기 눈앞에서 죽었는데 자기 눈앞에 다시 살아있는 그 형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부터 그가 자기가 아는 형님의 모습을 버리고 참 하나님으로 모시기 시작을 해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야고보는 그리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집 나간 형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란 표현을 써요. 그곳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린다라고 시작을 한 게 바로 이 야고보서의 가장 기본적인 문장의 틀이에요. 집 나간 미친 형님이라고 불렀던 동생이 지금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그의 노예다 라는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바로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야고보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지배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너의 그 어떤 육적인 형님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는
예수님이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그것을 야고보가 믿었다는 거죠. 눈앞에 있는 현실을 자기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호칭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의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이 야고보는 자기 형님인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었을까? 대충 믿지 않았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이에요.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어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아무리 큰 그릇을 준비해도 하나님은 그 그릇에 늘 가득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채우고 남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제가 여러분들 늘 주문하고 또 여러분들 강조하죠. 여러분들의 준비된 그릇이 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이따만한 선물 준비해서 탁 쏟아붓기 원하시는데 요만한 종지만 준비해가고서 주세요 주시옵소서 이지랄하고 있으면 안 주신다니까. 왜? 하나님이 그 큰 거 쏟아 부으면 종지에 차고 남는 건 어떻게 다 흘러 넘치면 누가 가져? 세상의 사단 마귀가 가지고 하나님 걸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나의 것을 내가 마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을 거다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이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자랄 때만큼 난도 그랬어. 시골에서 비 오는 날 뭐해요? 집안에 있는 그릇들 다 꺼내다 어디다 놔? 처마 밑에다. 왜? 빗물 받으려고. 자기 집에 있는 큰 그릇들은 다 꺼내서 갖다 놔. 왜? 그것으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런데 그때 받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 내가 준비한 그릇의 크기만큼만 받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바로 이 그릇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축복의 그 통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6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왜? 의심하는 자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바다 물결이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래서 바다에서 생기는 게 뭐요? 파도라는 거예요. 결국 의심하는 믿음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한 길을 바라보고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목표에 하나를 놓고 끝까지 달려가기 시작을 하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 드리며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내가 설정해 놓은 목표가 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왜? 내 안에 계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무엇인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을 무엇을 보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내 목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매일 쉬지 않고 기도드리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야. 그런데 믿음으로 구했으면 의심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구했으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돼요. 될까 안 될까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자기 형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시간이 됐어요. 12월 중순인데 우리 믿음은 과연 어떨까? 내가 지금까지 한 해 동안 돌아볼 때 나는 과연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였을까? 아니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님이 깨워주셔서 깨닫는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그냥 세상에 동조하고 지식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을까? 한번 이 시간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 가장 큰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을 보면
유전적인 율법, 즉 말로 전해 내려왔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의 행함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 이 새끼들아 하고 야단을 쳤던 이유가 형식적인 외형적으로 겉으로 나타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없이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또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신 대로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세요.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고 준비한 축복의 통로가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나게 함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 온전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멘. 우리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다 완성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완성은 뭐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을 할 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종교 개혁가들 또 수많은 신학자들이 교회를 바꾸어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지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믿는 그 바를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는 것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 잠든 신앙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행함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행함으로 성공한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 뭐 사람들은 다 누구나 행동을 해.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행동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움직이기가 행동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성공하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이 있는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을까? 제일 먼저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에도 말씀에 따라 행함의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불가능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생겨버리면 자기가 하려고 하던 일을 포기해요.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놨는데 그 목표가 내가 보기에는 이거 도저히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를 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셨으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내 스스로 모든 걸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못해. 이 논법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보의 3단 논법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은 나도 할 수 없다. 이런 논법이요. 이게 바보의 3단 논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나도 할 수 있고 이거 하려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은 나도 할 수 없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바보는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모든 거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 이것이 될 수 있다 없다를 누가 결정해? 내가. 그러니까 그 모든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능하신 그분께 맡기고 나는 그냥 따라가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던 일을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하려던 일 그 자체를 내가 할 수 없다 결정이 되면 나와서 무릎 꿇으세요. 나와서 기도 드리세요. 하나님께 그 방법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그 하는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가세요. 순종하세요. 복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계획하고 또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모든 행사, 너의 모든 하는 일들을 다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한테,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는 분 또한 하나님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가장 큰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썼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아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기에는 인간이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기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자기 아내를 지킬 수 있는 힘조차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뭄을 피해서 하나님이 너는 어떠한 일에서도 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지 네가 살아 그랬는데 가나안 그 도착하자마자 그때부터 이 가나안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려서 비가 내려오든지 뭐 먹을 것을 주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튀었어. 어디? 그때 막 풍년이 들어던 애굽 땅으로 먹을 걸 구하러 내려가서 결국 거기 가서 뭐 했어?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결국 그 아내를 애굽 왕한테 팔아먹는 사건을 벌였어요. 이 조상의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요? 베렌가 물어보니까 머릿속이 하얗지 아무 생각도 없지. 물어보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해결하고 빨리빨리 가. 결국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일로 자기 마누라 팔아먹어 애굽 땅 가서. 대단하죠? 결국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또 이 백사장이 모래같이 많은 새끼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그것을 이루기에도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 왜? 나이가 100살이 될 때까지 약속된 그 아들이 없었잖아요. 씨앗이 없는 어떻게 열매를 맺나?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이는 것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행동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뭐를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갔다.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내가 생각할 때 또 내가 판단할 때 도저히 이건 될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언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내가 원하는 어떠한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갔는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갈 때 나이가 몇 살? 75세. 가나안 땅까지 가서 애굽 땅까지 내려가는데 거의 한 3년에서 4년 걸렸어.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요?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니까. 그죠? 거의 70이 다가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라가 그때 당시엔 최고 미녀였다. 막 나이 70이 됐는데 너무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왕이 탐낼 정도로 이 미모를 관리를 잘했던 사람이 사라요. 나이 70이 다가왔는데 그런데도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심지어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직접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 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100세 때 얻은 독생자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신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렸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성공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의 말씀처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할렐루야 무엇으로? 행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왔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믿음이란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야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내 믿음의 척도, 내 믿음의 분량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내 믿음이 있다 없다가 여기서 결정이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럼 이 시간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얼만큼 순종하고 따라갔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지 응답을 받는데 중요한 건 말씀도 안 먹죠. 기도도 안 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또 그건 또 대답하기 싫은가 보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생각한 대로 가니까 내 뜻대로 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 아니지.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삶이라는 거죠. 결론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늘 말씀 먹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드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참 믿음이 행함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증거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한 사건이,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이삭의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하고 갔어. 왜? 그 얘기하면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 난리를 쳤겠지. 자기 새끼 죽이러 간다는데 어느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 날 죽이고 가라 그러겠지. 응? 여기서 야고보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 이 말씀이요 신약에서도 성경 전체 골고루 엄청나게 많이 대두했던 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이 로마서 3장 22절 28절 30절 이 말씀과는 달리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표현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들과 함께 일하고 그 행위들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과거에 나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우리가 언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했을 때 온전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루려면 먼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함이 나타났을 때 믿음의 분량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과 반대로 행동을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기생 라합과 다윗의 모습이에요. 가나안 정복의 대세는 여리고성의 승리였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요,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도왔어요.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탐을 나갔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사건이 거기서 벌어졌어요. 그러자 자신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윗에 대해서 참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어린 다윗도 세상의 대세를 거스렸던 사람. 세상의 대세는 바로 골리앗의 승리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가는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과 그 행하는 믿음이 합해지자 다윗의 그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은 골리앗이라는 세상과 맞서서 싸워서 결국은 승리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골리앗은 거대한 몸집을 가진 장수였고 이에 싸울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 다윗이라는 어린 목동 소년이 상대하겠다고 도전장을 내밀어요. 상대는 엄청난 무기와 힘 그리고 두터운 갑옷을 입은 전형적인 최고 장수의 모습을 하고 있고 다윗은 그저 남루한 헝겊 쪼가리를 그친 목동의 옷자림 그 자체였어요. 골리앗은 한마디로 다윗과 이스라엘을 비웃었고 승부는 모두 골리앗의 일반적인 승리로 끝나는 순간에 다윗의 유일한 무기인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키면서 그는 단번에 쓰러져 버렸다는 사건이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승리를 거뒀고 사기 충천한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결국 블레셋 군사들이 뿔이 흩어지는 전공을 세워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의 장수, 하나의 리더자가 무너지면 그 그룹 전체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여기서 봐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의 리더자가 전체를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졌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윗의 승리는 무엇을 의미할까? 한마디로 다윗은 핵심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요인을 다윗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하나님과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물맷돌 던지기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자신만만해하고 거만했던 골리앗을 대적해서 결국 쓰러뜨려 이겼다는 조건이었죠.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에게 누구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기준점으로 따져서 핵심의 가치가 있는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쉽게 포기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제가 볼 땐 저 안에 믿음만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저 인생이 확 180도 바뀔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포기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발전시켜서 성공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하나님을 그나마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었던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현실에서 성공하는 방법만을 택하면서 중도에 좌절하고 탈락하는 사람이나 사업가가 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 성공으로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면은요, 다윗을 보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검색해 보면요, 성경과 교회와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의 글에서도 많이 인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이 싸움은 거대한 자와 작은 자의 싸움에서 작은 자가 승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도요,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또는 다윗이 어리다는 것에 초점을 둬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한 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해석점이라는 거예요. 파울링 좀 잡아라. 그러나 성경에서 나타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절대로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겼다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 주제는요, 작은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사람을 잡아서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룰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 당시 다윗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성경에 보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다윗에게 물었어요.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쓰인 소년이란 단어는 뭐 아이도 될 수 있고 어떤 청소년의 그 모습, 신하나 사환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성경 곳곳 아주 작은 아이라는 의미로도 신하나 사환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어요. 이 여러 가지로 쓰이던 소년이란 단어가 다윗에게 쓰여졌을 때 가장 알맞은 것은 어느 경우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대로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전쟁에 나가는 나이가 20살이었어요. 근데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들에서 목동을 하고 있을 때니까 20살은 넘지 않았고, 아비 양을 치는 것을 지휘했을 정도, 좀 그러면 소년기는 넘어섰다는 거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8명의 형제가 있었고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전쟁이 났을 때 위에 삼형제가 군대 갔어요. 위에 삼형제는 다 20살이 넘었다는 얘기죠. 성경에 의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기준이 20살로 보고 있음을 생각할 때 다윗 위로 4명의 형제가 아직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연년생으로 생각을 하면 다윗의 나이 그때 당시 16살.
그 정도 추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윗은 소년으로 아주 진짜 여러분 생각한 어린아이고 키가 작고 왜소한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니요. 뭐 헐리우드 영화나 많은 성경 사파를 그린 작가들 그림 보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을 아주 작은, 골리앗을 엄청난 거인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이것을 보고 자란 기독교인들 상당수가 아마도 다윗이 아주 작고 키가 작고 또 거대한 골리앗을 이긴 사건,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만들어 놓은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결코 다윗은요 작은 자가 아니에요.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나이는 청소년들의 나이일 수 있지만 그의 신장과 용모는 절대로 작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작은 자와 큰 자의 싸움에서 작은 자가 승리하는 것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도 덩치는 꽤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작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울과 다윗의 만남에서 단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을 해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는 외침은 감히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담대한 발언이었어요. 그곳에는 이전에 용명을 떨치며 블레셋을 물리쳤던 요나단도 있었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장수도 골리앗과 대전할 생각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다윗의 고백은 사울의 귀에 들렸고 다윗은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사울이 다윗을 걱정한 것은 작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울과 요나단 주위의 장수들은 사울 앞에 선 다윗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 있는 행동과 말, 그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아이와 같은 모습에 다윗이 그런 말을 했다면 아마 처음부터 콧방귀 꼈을 거예요. 사울도 감히 다윗이 골리앗과는 싸울 수 없다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다윗이 아주 작고 골리앗은 크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에요. 사울이 걱정한 것은 다윗은 그냥 일반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면 너 100% 져. 그러니까 나갔지 마. 이 얘기예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다. 왜?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에 다윗은 자신도 힘이 있고 싸움에 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곰이나 사자에게 양떼를 보호했고 또 그 수염을 붙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다윗은 한낱 작은 어린아이가 아님을 알 수 있어. 사자도 맨주먹으로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용맹이 있고 덩치가 큰 그러한 청년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 있는 소년이었고 싸움에도 능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갑옷을 주며 맞겠다고 생각할 바보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사울은 다윗의 용맹함을 인정했어. 그리고 싸우러 가라고 인정을 했어. 이제 왜? 그가 용기백배한 그 모습이 너무 듬직했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이 자기 군복과 투구 갑옷을 주면서 이거 입고 나가라 하고 칼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보통 생각하기 그렇잖아. 요딴만한 꼬마한테 이딴만한 어른이 자기 갑옷 다
벗어주고 이거 입고 가서 싸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죠? 눈앞에 아주 작은 어린아이에게 어느 누가 어른이 입는 갑옷을 주어 입고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냐는 거죠. 어느 정도 맞겠다 싶으니까 입힌 거 아니냐는 거죠. 그죠?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될 때 소년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그때 이미 그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 하나는 더 있다. 보통 일반 사람보다 키가 한 20cm는 더 컸다는 얘기예요. 머리 하나는 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표현을 통해서 기골이 장대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후에 왕이 되기까지 더 성장했으나 알 수 없는데 사울이 기골이 장대한 장수이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 사무엘상 9장 2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여기서도 청년을 소년이라고 표현을 해놔서 똑같이 다윗이 소년이었다는 것과 사울이 소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은 다 사울의 어깨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키가 컸다는 거죠. 근데 그 기골이 장대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거인족에 속한 그 사람이 자기 갑옷을 벗어서 주면서 입어라 할 정도 되면 다윗의 덩치도 얼마나가 대충 짐작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갑옷을 입고 걸어보며 칼을 휘둘러 보고 용사의 몸짓과 행동으로 시험을 삼아 싸움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평소에 용사로서 훈련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익숙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윗이 너무 작아 군복과 갑옷이 맞지 않는다고 해석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도 사울의 갑옷을 다윗이 다 입었으니까 맞았잖아. 맞아서 그걸 갖고 걸어도 보고 또 싸움도 해보고 자기 몸에 익숙지 않아서 스스로 벗고 간 거지. 그 갑옷이 너무 커서 헐렁헐렁해 이거 한 거 아니라니까. 사울과 다윗이 거의 덩치가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엄청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단지 다윗은 자기가 평상시에 싸움할 수 있는 이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그것이 갑옷 때문에 가려지니까 나 이거 못 입겠다 그냥 나가겠다 이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다윗은 꼬맹이고 골리앗은 엄청 큰 거인으로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처음에 사울이 고민한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용사였음을 생각할 때 다윗에게도 용사의 모양을 갖추고 싶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다윗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골이 장대한 자로서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거죠. 다윗은 결코 적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기골이 장대한 자였을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별거 아니란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아마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기골이 장대한 장수가 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골리앗에 비해서 신장이 한 1m 정도는 차이가 나는 자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골리앗이 두렵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어깨 하나 정도 컸으면 1m 한 그때 당시에 그
터키나 그리스에 가면 그때 당시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무덤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성인들이 그들은 다 저 매장지에다 그냥 합동으로 이렇게 다 묻어놓잖아. 그냥 갖다가 굴 속에 넣어놓잖아. 그게 그냥 보존되어 있는데 보통 어른들 성인이 키가 몇일 것 같아? 지금 우리는 엄청 큰 거예요. 거인족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1m 50이 안 넘어요. 1m 35에서 1m 45예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당시에 1m 60이나 70 정도 나 정도 됐으면 거대한 거인이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깨 하나는 더 커지니까. 거기에 골리앗이 구척장신이니까 2m 70 정도 되는 그 키가 딱 서봐. 말이 안 되죠. 일반 사람들은 허리밖에 안 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40일 동안 조속으로 80번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골리앗을 많은 군사와 장수들은 그저 보고만 있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멸시당하고 모욕당하는 상황만 계속될 뿐이었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그의 생명을 해하지 못함을 보고 그저 앉아서 한탄하는 생각만 하고 있어야 돼. 다윗은 이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거죠. 왜? 하나님의 군대로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모습에 분개한 것이고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과연 다윗이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머지는 이따 오후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변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도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